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읽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평소에 쉽게 넘어갔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부르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후에 나중에 완전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역사와 또 과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내용을 나누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자 사람은 많아졌는데 죄도 가득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만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다시는 죄가 있어도 이런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또다시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약속하신 대로 벌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쑥스러워서 그러는 걸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누구를 낳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쌍둥이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큰 흉년이 이어질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 요셉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서두에는 야곱의 가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시간들을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에 의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는 몇 명이 되었냐면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 추측해 보건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보낸 시간이 정확하게 몇 년이냐면 430년이에요. 여러분, 4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였죠?
엄청 오래전이죠.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는 엄청 길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길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은 또 엄청 길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살았던 430년의 긴 시간은 너무나 짧게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나라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 잘 나왔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예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냐면 70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국민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 나라가 아니라 그저 한 부족에 불과했는데, 아주 짧게 요약된 이 43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 국민이라는 200만 명의 국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이 국민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위한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애굽은 매우 비옥한 땅이어서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거주하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이었죠. 그것도 물론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회 시간에 배우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한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진이나 이미지를 아시죠? 생각보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땅, 오늘날의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은 지금도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세계 최대의 삼각주가 있는 땅이에요. 삼각주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이 흐르다가 지중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의 속도가. 그래서 물이 바로 나가지 못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땅에 펼쳐지면서 그 땅이 아주 물이 풍부한 비옥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바로 삼각주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짧은 시간에 빠르게 번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부족함 없는 애굽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을 가증히 여긴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70명에 불과한 한 족속이 어떤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400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또 흡수돼서 아예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그 족속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가축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니까 데려오긴 했는데 보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목축업을 하니까
자신들의 거주지로 들여오지 않고 저 멀리 고센 땅에 따로 분리되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채로 구별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면서 번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완벽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국민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애굽에서 실제로 43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애굽을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탄압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고, 아주 중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고, 또 이유 없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그렇게 비참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으로서 사는 이 400년이란 세월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둘째 출산한 지가. 근데 한 달 정도 지내 보니까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육아가 참 힘들구나. 아이를 한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를 낳아 보니까 첫째를 키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한번 같이 겪어봐야, 육아를 한번 해봐야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고 키웠는지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대요. 그러면 얼마나 난 걸까?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잡고 한 가정당, 다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한 가정당 애를 4명씩 부지런히 낳아야 70명이 400년이 지났을 때 200만 명이 되더라고요. 4명, 그 시대는 또 많이도 죽었겠죠. 4명 이상 한 가정당 낳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이 육아 자체만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사는 삶, 또 그리고 그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 양육하는, 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성경에 그저 몇 줄로 요약되어 있을 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도 한 명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어찌 보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욕심을, 우리의 욕심을 소명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꿈이 있었을 거고 다양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꿈을 꿀 거예요.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뜻으로만 꿈을 꾸다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배우게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할 때 자꾸만 거창하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니까 내가 뭔가 특별하고 엄청나고 화려한 일,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하고 엄청난 일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워낙 성공지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다 그러죠. 출세를 하고 또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얻는 일이 특별하고 화려한 일이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 또는 워라밸을 잘 지킬 수 있고 복지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특별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기준이야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욕심인데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내 욕심인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나의 사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이에요. 저같이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사도 이런 실수에서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큰 교회 가서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서 나의 능력을 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신실하고 좋은 목사로 보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지도 잘 챙겨주고 나의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제가 긴장을 늦추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도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 목회까지도 나의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삶, 평탄하지 않은 참 고된 삶일 수도, 또 세상이 보기에 특별할 것 하나 없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삶이 그 이스라엘 430년의 애굽에서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명도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특별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늘 패배의식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되고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너무나 귀한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너무나 귀한 일임을 늘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 하고 싶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원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특별하고 화려하고 반짝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꿈도 많고 또 희망이 넘치고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그런 희망찬 모습,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때가, 이 청년의 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또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가장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한 스텝 한 스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귀하고 큰 인생임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시고 또 고통스러울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잘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